작년부터 우리나라의 국방 계획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오래된 전투기, 공군 전투기를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최신의 전투기를 구입하는 이런 아주 국방 예산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F-35A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스텔스기는 뭐냐면은 비행기 몸체에 특수 물질을 특수 합금을 만들어 갖고 적군의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레이더에 방공망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북한이 아무리 많은 레이더를 쏘고 감시를 해도 이 스텔스기는 그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거 날아가지고 적 진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이 스텔스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 우리나라에 이 스텔스가 세대가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또 도입돼가지고 총 13대가 도입되고 내년까지 이 스텔스기가 40대가 도입됩니다. 40대가. 그러니까 40대를 다 도입하면 예산이 거의 한 7조 내지 8조 이상이에요. 엄청난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국방 계획 가운데 하나가 그런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스텔스 한 대 가격이 얼마냐? 한 대 가격이 무려 1,000억에서 1,200억인데요. 한 대 가격이 1,200억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작년 봄에 4, 5월 달에 이제 일본에서도 똑같은 이런 비행기가 있었어요. 이 비행기가 이제 비행 훈련하다가 그만 처음으로 일본에서 그 비행기를 도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그 추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200억 되는 일본 돈으로 뭐 120억 엔 되는 그 비행기가 그냥 뭐 추락당하고 휴지조각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 비행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관심이 가잖아요. 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겠나? 만약에 비행기 이상에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40대를 도입할 텐데 이 문제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 추락의 원인을 이제 참 밝히는 데에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 이제 당국자들이 왜 이 비행기가 추락했느냐 원인을 밝혔는데 그것은 어떤 기체의 결함이 아니고 그 비행기를 운전하든 운항하든 이 조종사의 이 착시 현상 이것 때문에 비행기를 추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음속 마하 1.8 정도 되는 속도로 날아가다 보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기압에 도전을 받아요. 엄청난 기압에 도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소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산소가 희박해지면은 이 조종사의 체력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뚝 떨어져 버리면은 체력 저하로 일어나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이 조종사의 생명할 수 있는 이 계기판, 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이 계기판을 바로 이 계기판을 따라가고 막 조종을 해야 되는데 이 계기판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갑자기 하늘이 땅 되고 땅이 하늘 되고 바다가 하늘 되고 하늘이 바다가 된다. 그러나 비행 강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조종사가 비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 바다를 향하여 날아가다가 그만 그 엄청난 1,200억 되는
그 비행기가 그냥 추락하고 박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요, 이 같은 영적인 착시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젠가.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만 너무 시끄럽고, 너무 요란스럽고, 너무 혼돈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운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되게 보면, 오늘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성도들이 이런 상황 오면은요, 그러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어쩌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늘이 땅인지 땅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하늘이 뭔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에는 믿음 생활에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그 갓빛이나 스텔스기가 추락해가지고,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리죠. 오늘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영적인 추락을 경험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이 같은 삶의 혼돈과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표준이요, 규범이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리 가정에 가족 가운데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의 정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영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이 내용의 가장 큰 장문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요, 사울. 사실 사울은 일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해서 부르셨을 때는 참 사울은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외모적으로 용모도 준수했어요. 체격도 아주 출중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인품도 좋았어요.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40세 때에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되고 이제 한 2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나마 나라가 잘 이렇게 안정되어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이웃에 아주 강력한 그 당시에 철병기로 무장된 이 블레셋 족속의 위협이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땅에 아주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성읍을 짓고 그리고 이미 철기를 개발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철기를 개발한 민족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의 철기 문화가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중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이 블레셋,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 청동기 이 병기들이 많았을 때 철기를 개발한 거예요. 왕로에다가 철을 부어가지고 강력한 철을, 무쇠 철을 만들어가지고 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요. 이 철로 만든 칼하고 청동기로 만든 칼이 부딪히면요, 청동기가 깨져버려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블레셋에서 그 같은 강력한 이 철을 만들었어요. 철병거를 가진 아주 강력한 군대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0장 그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 강력한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공격해 들어오고 만반의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그런 무서운 군대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군사 몇 명을 내리고 괜히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쫓아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집을 그냥 건드려버린 거예요. 벌집을. 이러니까 이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그냥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총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 그에 보면은 병거가요 5만. 병거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은 탱크 부대가 5만 대의 탱크가 밀려왔어요. 전차 3만 대, 요즘은. 마병이 6천. 군사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쳐들어갔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형편은요, 무기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평상시에는 밥 깔고 농사하지 농부들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홈이 깽이 다 버리고 이제 막 그 무기 들고 전쟁터 나가는 이런 소위 말하면은 예비군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군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블레셋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하고 전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열세에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버립니다. 다 도망가버립니다. 민방, 베델, 할 것 없이 막 곳곳에 이 이스라엘 이 군대들이 겁을 집어먹고 무시무시한 이 블레셋 대군이 막 그냥 밀려오니까 겁을 집어먹고 막 다 길라 땅 끌어가지고 다 도망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얼마 남지 않는 이 병사들 조사도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오금을 저리면서 어찌할 뻔하고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그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에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와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방법을 이야기할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렇게 진짜 당부를 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 있었는데 사무엘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무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 사무엘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 사무엘이 없는 이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마나 이 사무엘 올까 싶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네? 명령을 쫓아서 약속을 쫓아서 7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사무엘이 와야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갖고 하나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화목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결단을 합니다. 그 무슨 결단인가 하면은 이 어려운 상황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역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불순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드디어 사무엘이 그제서야 온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그 어떤 광경을 지켜보면서 사무엘이 13절 이상을 보면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시하여도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한순간 실제 사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11절,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닝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 저희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당신이 그 해야 하는 그 번제 화목제를 내가 대신 드렸다. 나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건 최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잘못하면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정말 우리 가족 자녀들 직장에 길도 안 열리고 남편의 직장은 지금 어려워가고 지금 뭐도 일지 모르고 참 답답한 상황 속에 지금 내 몸도 아프고요.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참 그냥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자유호흡해서 떠났습니다.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는 참 애처롭게 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참 그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급작스러운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의지로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엄청난 대군 앞에 7일 동안 오금이 저릴 정도로 벌벌 떨면서 7일 동안 버티고 또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다가 고비에 그 말 자신도 모르게 그냥 사무엘이 해야 할 그 제사 의식을 자신이 대충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지막 그 기점이 있어요. 인계점. 그 인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100도가 딱 되면 물이 끓습니다. 그죠? 100도에서 0. 몇 %만 모자라도 물이 안 끓어요. 정확하게 접시 100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때로 막 어려움 당할 때 그냥 99.99%의 그 마지막 순간 99도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서 되게 보면요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절망해가지고 상처를 받아가 버티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는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마지막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거잖아. 무엇으로? 그런 마지막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겠어. 그것은 다른 말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나의 어떤 힘과 나의 어떤 노력을, 나의 어떤 능력을 귀하게 보시는 분 아니에요. 마지막 그 임계점까지 네가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내 마음대로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3절에 보시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망령되이 했다는 말은 뭔 뜻이냐? 사람 생각,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판단해서 마음대로. 이게 망령. 이것을 망령되이 했다, 행했다 한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울은 순종을 할 수 없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행적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보면 결국에는 이 기점으로 영적 삶에 실패했던 이 사울이 제2, 제3의 불순종을 계속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한번 영적인 큰 상처를 받고 추락하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이렇게 세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마치 영적인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누가 자꾸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심지어 책망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꾸짖을지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에 뭐 선배가 있다. 그 신앙의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을 위해서 자꾸 조언을 하잖아요. 그게 감사한 생각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일 설교에 모든 설교에 막 그냥 다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막 듣기 싫은 말을 막 같은 비슷한 말을 막 계속 하잖아요, 지금. 예? 계속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왜? 사무엘 같은 존재가 없으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차례로 믿음 생활을 해볼 방법이 없어요. 예? 영적인 스승이세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세우는 말씀을 하고 격려를 하고 때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스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럼 왜 그의 삶이나 그의 왕의 삶이나 참 나를 다스려가는 이 모든 정체적인 삶이나 믿음 생활에서 그가 실패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은 결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힘이나 열심한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인위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최선도 아니에요. 오직 순종이에요. 순종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순종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반드시 품어주십니다. 순종하면 많은 수 없는 그분의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최선의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